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 사함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열정적인 사람과 냉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당연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과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다른 삶을 살도록 할까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요한은 부도덕한 그 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헤롯은 그 입을 막으려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린 일과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린 일을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둘을 주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이 그동안 외쳤던 그분이며 백성이 기다리는 그분입니다. 요한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그는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증언한 그 그리스도관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서 증언한 메시아가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묻고 답하심으로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여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첫째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사람이 주관이나 용기 없이 다양한 의견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줏대어 없고 평범한 사람을 버리고 광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요한을 버리고 광야로 간 이유는 그의 당찬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죠. 대쪽은 대나무를 쪼갠 조각인데 쪼개지기는 하지만 휘어지지는 않음을 뜻합니다. 둘째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멋진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옷이고 사치스러운 옷입니다. 그런 사람은 왕궁이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으로 만든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셋째로 선지자냐. 요한의 삶의 모습과 적절한 메시지는 그가 선지자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보낸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했습니다. 어느 정도 훌륭합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요한보다 더 잘 감당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대조한 겁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그는 대단히 큰 선지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요구한 회개와 재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옳다고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 심지어 세리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요구했던 죄 용서와 회개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요한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했고 하나님의 뜻도 거절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심에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점에서 요한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한 요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는 말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건데 가장 즐거운 날을 상징합니다. 가장 즐거운 놀이인데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곡한다는 말은 장례식을 하는 건데 장례식 놀이는 가장 슬픈 날을 상징하죠. 가장 슬픈 놀이인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반응 없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이질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 세리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삶도 예수님의 삶도 모두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죠. 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옳다함을 얻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지혜의 아들, 딸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들의 의로운 삶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삶의 의로움을 입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사역이 옳다는 사실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하고만 식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하고도 식사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의 발 옆에 묵묵히 서서 울었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수건이 없어 머리카락으로 발에 떨어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혼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여자한테 섬김을 받은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선지자는 죄인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돈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보통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집의 하인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고 손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인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4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많이 사랑해서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여인의 사랑 표현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반면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의 은혜를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몬과 여인의 사랑 표현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그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한 것은 용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그 사랑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통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속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은 헌신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가마를 타려고만 했지 가마를 끌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끄는 사람이 없으면 가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꾼이 아니면 일감이 된다. 헌신하는 일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부담만 주는 일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사역에서 헌신은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헌신은 돈과 시간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또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경 교사로 살면서 가장 경계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잊으면 작은 섬김 앞에서 헌신 앞에서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습니다. 열정은 식고 냉랭함만 있습니다. 믿음의 실조는 사라지고 믿음의 사변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변이 아닌 실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도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한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8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죄인임을 아셨고 그 죄도 큼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죄 용서로부터 시작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바리새인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믿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큰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녀는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가진 선입견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직도 소문난 죄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씻고 통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나라가 양쪽으로 나누었기 때문이겠죠. 또 우리는 이제는 포스트 코비드 또는 위드 코비드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 양떼를 향한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내가 먼저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 양떼를 향한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